우리는 지금 단세를 통해서 그동안 한밀교회에서 상담 목회를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목회는 성숙함을 추구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성숙함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숙함을 만드는 사랑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실제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명하지만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려고 하게 되어지면 물만 줄 수는 없습니다. 물을 담을 컵을 함께 그에게 제공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컵에 담겨서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을 사랑의 진실 그렇게 부르고 이 컵을 사랑의 기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사랑의 진실이 전달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랑의 기술, 그 핵심적 두 가지는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 그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이때 경청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감은 내 입장을 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의 말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이런 수준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설명할 때 상대방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타인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벗어야 하죠. 그래야만 그의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려고 한다면 나의 입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을 일단은 벗어놓아야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공감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한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공감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공감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공감하기 위하여 실제로 인간이 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그 상황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감의 진정한 모델, 완전한 모델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깊이 수용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 공감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깊은 공감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은 깊은 사랑의 감동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통찰, 그런 시각 혹은 그런 에너지가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영적인 깨달음까지 만들어지는 축복이 그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주고 싶었던, 깨우쳐 주고 싶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공감할 때 그 자신이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있는 곳에 심리적 산소가 이제 흘러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감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숨을 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숨쉬게 해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공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다윗의 영적 스승이었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의 영적 스승이면서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나 큰 낙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마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교만하여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이런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요. 이 나발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목자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는 거예요. 나발도 이제 많은 양을 치게 되어지니까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웃 사람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지켜주고 잘 보호해준 그런 이제 삶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당연히 자기 자신과 자기의 군대가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힘이 있는 군인들이 자기 자신이 그 지역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돈깨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거나 혹은 그들을 강탈해서 빼앗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윗의 군대도 도망자의 신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이나 혹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에게서 음식이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다윗과 그의 병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돕는 그런 노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령이 나발에게 가서 당신의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게 되어집니다. 이 1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민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말이죠, 나발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든 수고를 외면하고 다윗을 모르는 척 음식 제공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그 주인 사울을 배신한 종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나발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윗이 비록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잘 접대하는 것이 자기의 처신에 도움이 될 텐데,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선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그를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발이 자신을 이제 배신자와 건달로 취급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끼게 되죠. 이쯤 되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은 분노로 타오르고 부하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결심했어요. 2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참 그가 마음에 모욕과 무시가 참 한이 맺혔는지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질 거고,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한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고 있을까? 아마도 사울왕을 향한 그 분노와 억울함이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 나발에게 쏟아지고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말이죠,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악을 범했지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발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발의 악함을 참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복수하는 거죠. 나발 한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혹은 그를 좀 벌을 준다, 혹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징계를 좀 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나발을 죽이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인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복수가 너무 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분노가 폭발할까?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행동하려 할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실 다윗은 한평생 부모와 형제에게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의 말죄였고 아버지가 외면하고 자식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부모 삼고 그가 자기의 삶을 세우며 인격을 세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천부장으로 그가 세워져서 드디어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기회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반역자로 핍박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참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했지만 참 그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1년, 2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펴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산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많이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사람 앞에서 그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으며 그가 지도자로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다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맺히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어려운 삶의 상황을 살아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 자기 부모로부터 참고 살왕까지 참고 모든 걸 참아온 이 분노의 감정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터져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왜? 과한 폭발이니까요. 보통 착한 사람들은 그동안 늘 참습니다.
늘 참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순간이 오게 되었으면 한번 분노를 폭발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굉장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한번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 폭발은 너무나 과하게 폭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심리학적으로 억압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이죠, 풍선을 말이죠, 이렇게 누르면 풍선이 옆으로 삐져서 나중에는 과하게 누르게 되어지면 견디지 못해서 풍선이 뻥 터지는 것처럼, 자기를 늘 이렇게 참고 또 자기를 감정을 계속 누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압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소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잘 나누고 잘 표현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분노가 쌓이지는 않는데, 사실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그는 늘 기도하며 말해온 거예요. 분노를 잘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은 평소에 화가 나는 자신의 이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대화할 수 있는 배우자,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내가 잘 대화하면서 내 화를 풀고 내 감정을 잘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분노와 그 한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정죄하거나 다윗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의 분노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사죄와 보상과 공감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나발이 다윗의 부하에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낸 사실을 이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발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런 사전 장치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여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태하고 심지어 다윗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직감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놀라운 공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감적 행동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재빨리 장정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종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 15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굶주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아비가일은 충분한 음식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또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딱 엎드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5장 24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참 여러분,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너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도 부잣집 아내이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삶을 살아왔으며 그 나름대로 얼마나 품이 있는 그런 행세를 해왔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분노한 다윗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휴라고 호칭하면서 이 죄악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이 말이죠. 다윗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그 자세, 참여하는 자세,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태도인데, 그런 남편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15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나발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나발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나발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맞다. 다윗의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참 잊을 수 없는 말을 이제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까 할 정도인데요. 25장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행동은 자기가 잘 관여하지 못한 순식간에 벌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나발은 말이죠, 다윗이 주인을 배신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왕을 배신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그 삶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깊은 공감, 영적 공감은 다윗의 억울함과 분노, 그 지친 마음에 깊은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0절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당신이 말이죠, 이제 지도자 왕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부끄러운, 혹은 내가 참 그때 그 일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약점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손에 당신의 피를 묻히게 되었으면 나중에 왕이 되어질 때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수를 직접 하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 군대를 돌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다윗이 정신이 차려지고 그 마음에 깊은 이제 위로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가 군대를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게 되어지죠. 이 1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쳤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발이 임의로 모욕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흘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그죠? 다윗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이 다 정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청혼을 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수락해서 다윗의 아내로 아비가일이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고 지친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복수하지 말고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 아픔에 대하여 위로와 보상과 공감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공감하며 그리고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쓸 때 참으로 성수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런 멋진 길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